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쪽입니다. 5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팔복 중에 7번째 복인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입니다. 사실은 그 복이라는 그 단어 그 개수를 세면 그 8개가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9개가 쓰이죠. 9개가. 또 하나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총 9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 본문을 팔복이다, 8가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이 10절까지는 똑같은 양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요. 이렇게 쭉 연결돼.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3절부터 10절까지 이 8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이 11절은 그런 양식이 아니죠. 그런 순서로 되지 않아서 이것은 그 복 안에 또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건 빼고 아마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팔복이다, 구복이다 이거이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팔복 설교를 처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은 8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이렇게 설명하고 또 각자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른 해석이다, 더 올바른 해석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설교죠. 근데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마태복음 기자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 예,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도 결국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그 삶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복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 복음의 복, 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팔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아마 이렇게 이름을 졌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1, 2, 3, 4, 5, 6, 7, 8, 90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죠? 그 사람들은 8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팔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도 크게 저항 없이 별 이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궁리하는 것 없이 그래 팔복이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이것이 완전히 관용 말이 됐죠. 그냥 보통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팔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또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팔복 시리즈를 얘기하니까 저도 이 범주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쨌든 이 7번째 복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우리말 성경이 이 9절 말씀은 완전히 헬라어 원문 그대로 너무나 잘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이 에레노 포이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한 곳에만 쓰입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그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했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샬롬을 이루는 자.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보다도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더 도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거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화평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평화, 평강 정도가 아니고 샬롬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뭐를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아주 적극적으로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면 이 샬롬, 이 화평, 평강, 평화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샬롬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묵상하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걸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입니까? 샬롬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목적이 뭐다? 이 땅에 뭐를 세우기 위함이다? 평화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평화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없어진, 파괴되어진 그 평화를 새로 창조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조금 재미난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한 번 방문한 거로 나옵니다. 몇 번 방문하셨다고요? 딱 한 번 방문한 거로 나와요. 예수님이 뭐 하시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거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기자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왕으로 오신 겁니까? 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왜 통치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과거에도 통치했던 것처럼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텐데, 그 다스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 통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기자의 말에 의하면 뭐를 이루기 위함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샬롬의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한 군데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 보면은 이 화평이라는 말이 2번 쓰이고요, 평안이라는 말이 2번 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틀리잖아요. 화평, 평안. 물론 의미상은 같죠.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화평도 에이레네, 또 이 평안이라는 말도 에이레네라고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본문 가운데 속에서 쓰이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에요. 뭐를 이루기 위함이다?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의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성경 기자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네, 샬롬을 이루기 위함이다. 네, 샬롬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자, 그 성령의 열매 9개 여러분 외우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거기에 샬롬이 들어있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들어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화평.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된 사역이 뭐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의해 꽉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도 뭐다? 평화이다,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그 평화의 열매, 그 평강의 열매, 그 화평의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과 자유자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따라하겠습니다. 신분, 따라하겠습니다. 신분, 계층, 경계가 무너진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요, 샬롬은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평안 가운데, 평화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 샬롬을 뭘로 이해했느냐면, 그 에이레네를 뭘로 이해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종과 자유자 사이에 뭐가 허물어져요? 계층과 경계와 신분이 무너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게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막 충격적으로 혁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 사회는 무슨 사회였어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양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평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노예와 종입니다. 참 불합리하죠.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예요. 할아버지가 노예이면 그 자식인 아버지도 노예고 그 자식인 아들도 노예고 그 손자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생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노예는 무슨 취급을 받았을까요? 물건 취급을 받았어. 주인이 어떻게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서 노예를 때려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그래도 이 노예와 종은 물건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 뭐냐면 신분제 사회입니다. 이 노예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 종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신분을 박탈하고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였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샬롬이 뭐냐?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뭐이다? 그 신분에 있어서, 그 뭐예요? 계층에 있어서, 그 경계에 있어서 뭐이다? 하나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샬롬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평화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피스메이킹으로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관계들을 허물으심을 통하여 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근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의미죠. 생명의 의미죠. 여러분 중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식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닮았다. 뭘 닮았을까요? 생김새를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김새를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품성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격과 그 품격이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들이라는 말이 휘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를 닮은 자. 자, 조금 아까 제가 길게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다 뭐다? 뭐를 이루기 위함이다? 평화, 평강을 이루기 위함이다. 샬롬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9절 말씀은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성과 인격과 삶을 닮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샬롬을 이루는 자예요. 그러니 어떤 아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면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맞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녀들이라 인정하고 높이고 세우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야 돼.
아버지의 품격과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이야기해요?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뭘로 만드셨을까요? 피스메이커로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피스메이킹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품격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평화를 깨뜨리면 그건 사단이에요.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본인이 피스메이커와 피스메이킹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을 닮은 우리 역시 그 화목케 하는 직책, 그 평강을 이루는 직분과 직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샬롬을 이루는 여러분 평화와 평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샬롬의 상태가 되지를 아니하고 우리 여러분 히브리 하나 아는 거 좋습니다. 엔 샬롬의 상태가 되었을까? 엔 샬롬이라는 건 샬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엔은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세상을 엔 샬롬의 세상이 되어진 게 지금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에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그들이 살만한 곳으로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은 어디였을까요? 샬롬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평화와 평강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샬롬이 깨집니다. 그 샬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는 똑같이 수고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간의 고통이 자연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 샬롬이 깨졌어요? 왜 엔 샬롬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샬롬의 세상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엔 샬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깨어진 샬롬, 엔 샬롬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샬롬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샬롬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평화가 없는 엔 샬롬의 상태를 샬롬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명사죠. 이 샬롬이라는 이 명사가 동사로 쓰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샬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살렘, 샬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요새 중동에 지금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예루 플러스 살렘이라는 두 단어가 이게 합성이 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의 동사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평강이에요. 앞에 예루라는 것은 도시 또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 평화의 마을, 화평의 마을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예루살렘은 한순간도 평화의 도시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샬롬의 마을, 샬롬의 도시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 땅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초대, 중세, 근세, 현대를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땅은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샬롬의 땅이어야 되는데 무슨 땅이 되었어요? 엔샬롬의 땅이 되어진 거예요. 전쟁과 싸움과 늘 분열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이 어디냐?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샬렘인데요, 이 샬렘이 동사가 되어지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갚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나요? 가에다가 피읍 받침입니다. 갚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엔샬롬의 상태에서 샬롬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샬렘이라는 이 동사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갚다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아람어에서도 쓰이거든요. 여러분, 아람어는 이 살렘이라는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평화, 평강이라는 말이 뭐냐면 살람이에요. 살람. 비슷하죠? 살렘, 살람. 왜 이 두 단어가 비슷할까요? 히브리어와 이 아람어가 왜 비슷할까요? 그 어원이 같아요. 그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만날 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샬롬, 알레이킴, 알레이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알레이켐.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해서 두문불출하고 여러분 그 방 안에 자기 집 안에 여러분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공간문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에이렌의 힘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딱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샬롬 알레이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 인사가 이런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도 무슨 뜻일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이라는 게 평안 안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살라무, 알레이켐, 알라이쿰. 발음도 잘 안 되네. 다시 한번 할게요.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샬롬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함,
충만함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충만해서 흘러넘칠 정도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졌어요. 그래서 엔샬롬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엔샬롬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엔샬롬이 샬롬으로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구원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샬렘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갚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샬롬은요, 언제 임하느냐? 내 편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갚아야 돼요. 뭔가가 지불이 되어져야만 그 샬롬이 옵니다. 그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엔샬롬을 샬롬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갚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어디에 매달려 죽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한 겁니다.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엔샬롬이 뭐의 상태가 된 거예요? 샬롬으로 회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적인 맥락에서 여러분 샬롬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상태,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평강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상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벽한 상태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분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연합.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를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질 때, 연합을 이루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것이 평화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요? 화평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루고 만든다는 의미가 뭐일까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스메이커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틀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원래 분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원래 상처 주는 말과 상처 주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이제 화평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사람이 되고 샬롬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이상 분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평강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정도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샬롬의 상태는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평화와 평강과 샬롬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만든다, 적극적으로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깨어진 그 평화를 위해서, 그 깨어진 평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싼 값을 지불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었는데, 샬롬을 이루었는데, 이 이루어진 샬롬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샬롬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진 것을 가진 것만으로, 소유한 것만으로, 은총과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행동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동 가운데 순종하는 게 뭐냐?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입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온전한 완전한 평화, 그 충만한 평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를 깬다는 게 뭐냐? 여러분, 평화를 허문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내가 평화를 깨고 평강을 깨고 화평을 깬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의 단절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샬롬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 그 화목해 되어지는, 정말 그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한번 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분과의 계속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분노도, 내 안에는 이 화덩어리도,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고 거칠게 말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과 말이 여기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 창조가 되어져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피스메이킹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공동체는 뭐가 돼요?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키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만남과 끊임없는 교제와 그분과의 끊임없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과 이 국가가 샬롬의 민족과 국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